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형들에게 밝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두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입니다.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뒤에 자기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손에 죽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안목이 필요할까요? 요셉과 같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가 당하는 모든 시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우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은 구원을 베풀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은요, 요셉의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악한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가 막힌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성도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기가 막힌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지난 시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3가지 약속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 그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을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센은 비옥한 곳이라서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 된다면 풍부한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셉이 당한 것 같은 아픔과 또 배신과 상처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게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말로 모함하고 공격했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조합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사람들을 돕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마음 아픈 사연을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며 되풀이하지 말고요. 이제 잊어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앞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새롭고 산 길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에만 오래 머물지 말고 오히려 이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밝게 살아갑시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연과 아픈 시련 속에서 살아왔던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가늠하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선으로 빚어가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붙들며 살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밝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미 지난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당신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